떠나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 계기가 때로는 가슴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즐거운 기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저기로 건너가면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은 다 그 계기를 건너서 이리로 오신 분들이에요. 성서의 역사에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삶에 있어서 놀라운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 자신의 이름이 간구한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면 받아들인다. 뭐 이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하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것도 예수를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다혈질 젊은이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고 유대 율법주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했던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바꾸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조그마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부였던 시몬 역시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를 그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한국에서 유신 독재가 극에 달했던 시절에 한국신학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안병무 박사님, 또 서남동 박사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교수들이었죠. 더구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일찍이 서구 신학을 접했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신학을 연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박정희의 유신독재라고 하는 것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새로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몽땅 잡혀서 형무소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 이들은요, 유신독재의 잘못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그 역설의 결과로 감옥에 투옥되면서 새로운 신학의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들어보신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중신학은 바로 박정희 유신독재 하에서 형무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탄생한 새로운 신학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그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 낙원을 찾아 이제부터는 유신독재의 잔혹한 압제를 벗어나자 하고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재는 그대로였고 잔혹한 압제가 무식한 탄압으로 바뀐 전두환 정권 하에서 계속 그들은 유신 정권과 전두환의 정권에 항거하는 민중의 한이 무엇인가를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삶의 계기를 가지고 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그 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지금까지 수없이 건너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면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건너편에는 낙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건너편에 가면 뭔가 잘 될 거야. 저기에 가면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것이 다 보상받을 거야. 저기에 가면 뭔가 아주 희한한 것이, 정말 기쁜 것이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저 건너편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사랑하는 일에는 매우 등한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아니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간 그 요단강에서 이제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그 강원도로 올라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려간 자리라면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려간 곳이라고 하면 다시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려간 요단강이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베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그 언덕으로 올라오셔야 하는 것이며, 미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려간 자리였다면 용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평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갔다고 하면 그 이름을 감사로 바꾸어서, 시기와 분쟁이라면 화해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그 강원덕으로 올라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 얻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가 떠났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그들 보고, 예수를 보고 어디 신기한 기적이나 한번 베풀어봐 하고 조롱되는 삶의 자리, 또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어르렁거리는 소나기가 있는 그의 삶의 자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의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예수처럼 여러분도 바로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병든 몸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먹고 사는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비록 근심과 고민으로 밤을 새우게 하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망이라고 하던가요? 내게도 아줌마의 로망이 있다. 좋죠?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로망은 로망입니다. 건너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건너간 곳에서는 또 다른 로망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내려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 삶이 있는 곳, 그곳이 내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슬퍼하며, 분노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감사하며 살았던 강원도, 그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 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 언덕에서 이제는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베품과 용서와 감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화해와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그 강 언덕으로 올라오시고, 그 강 언덕에서 여러분 멋지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떠난 곳이 어디인지 뒤돌아봅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장님의 방법입니다.